오늘은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딘 후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을 견딘 후에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재물을 이전보다 갑절로 주었고 있었던 자녀들을 다시 주었으며 시련과 연단 이후에도 140세를 더 살았는데 이 같은 복은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가 되고 고집을 부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방망이를 들고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고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풍부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목숨을 건 총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절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크게 축복한 자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받을 때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 대학교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하는 어느 전도사님의 글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은 말기 암 환자 중에서 기독교 신자와 상담한 이야기입니다. 난소암 말기로 죽음을 앞에 둔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상담 중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싸움닭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은혜롭지 못하게 살아온 교회 생활에 대해서 후회한 말입니다. 죽고 살 만한 큰 일도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싸웠으니 그때는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였다고 말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회개하는 한 권사님의 심정을 상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육신보다 더 사랑하여서 때로는 육신을 쳐서 고통 중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이 깨끗해져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잘 극복했고 두 번째는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시련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아낼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때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는 미국 위인전에 오른 인물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6남매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엘레나는 말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 5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쓴 것이지만 그 결과는 단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절대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의 위대함은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가난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그는 미 육군에서 가장 높은 원수의 자리를 거쳐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부모님은 드와이드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평소에 D.L. 무디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드와이드 아이젠하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이젠하워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입력시켰고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내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도 욥의 믿음을 본받고 갑절의 축복이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